목마르지 않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생수, 목이 마르지 않아요. 모든 물이나 또 음료수나 이런 걸 막으면 어느 정도 지나면 갈증이 나고 또 다시 목이 마르고 또 다시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계속 솟아나고 콸콸콸콸 솟아나고, 이런 생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공짜로 먹고 누리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기 같은 경우도 우리 공짜로 마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탁 5분만 끊어보면 그냥 바로 죽어버려요. 직사를 해버려요. 그런데 공짜로 많이 마시는, 또 물도 있습니다. 이 물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갈증이 나고 또 탈진하고 그래가지고 죽어버려요. 이거 엄청 중요한 것이 또 물입니다. 그 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생장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물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토지도 있죠. 흙도 생수의 만물의 근원, 또 삶의 근원이 흙이라 그러잖아요. 흙 가지고 다 만들잖아요. 집도 만들고 모든 거다 만들고. 또 마찬가지로 거기다 물이 들어가 있대요. 이런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수를 주신다 이거예요. 육적인 그런 생수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생수가 더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갈증을 느끼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끊임없이 즐거움 또 뭔가 위로 받으려고 산으로 들로 그냥 엄청 다녀요. 거기에 여러분 만족이 있다? 없다는 것이. 거기에 우리 갈증을 해소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것이. 유튜브 보면 요즘 보면은 아주 또 인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캠핑이라는 게 있어요. 캠핑. 그래서 차를 탁 끌고 가가지고 텐트 하나 싣고 그다음에 먹을 거 싣고 해가지고 저 멀리 강 있고 산 있는 데 가가지고 텐트를 쫙 치는 거죠. 그러면 참 그게 갬성 각이 기가 막히게 나와요. 여러분, 저도 한번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텐트를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산 자락에다가 멋있게 치는 거야. 그럼 거기다가 밤에 되면 음식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영상을 탁 찍어. 기가 막히게 멋있어. 그러면 여러분 만족합니까? 여러분 갈증이 해소돼요? 삶의 기쁨과 만족이 여러분 그때 옵니까? 온다고? 아니 가만히 있으면 나는 오는 줄 알단 말이에요. 긍정인 줄 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는 게 아니더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기뻐요. 그때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네, 기쁨, 내게 강과 같은 평화, 그 만족, 기쁨이 확 임하는,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이. 그러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 기쁨, 사랑, 평강 충만하게 임하는. 그렇지 않고 그냥 좋은 그런 음식, 또 멋있는 그 풍경을 보고 또 바다로 들러가 가지고 텐트를 치고 그냥 커피를 먹어대면서 해봤자 속에서는 절대 그런 기쁨과 확신이 없는 거지. 오늘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주고 있는 것이 이 여인이었던 거죠. 이 여인이 자기도 행복을 찾아서 파랑새를 찾아서 기쁨을 찾아서 만족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이 여인이 남자 5을 바꿔치워버렸어요. 엄청난 미인인가 봐. 미스 코리아 정도 됐나 봐. 기분 나쁘니까 팍 집어쳐버려 꺼져. 이 또 기분 나쁘고 팍. 처음에는 사학과를 만나가지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우리 젊었을 땐 돈이 최고잖아. 아니다, 돈이 아니구나. 얼굴 잘생긴 게 또 이거죠, 그죠? 처음 결혼할 때는 얼굴 잘생기고 말 잘하고 장동건 같이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여자들이 쨍 남자들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유명한 배우랑 결혼을 했는데, 이건 살아보니까 전쟁이야. 결혼은 뭐다? 현실이야. 그냥 막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보통 싸움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파랑새가 있고 만족이 있고 참된 생수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장동건 같은 배우랑 결혼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 완전히 속아버린 것이. 결혼은 현실이다, 돈이다. 그래서 두 번째 날 저는 사업가를 사겠다는 거지. 사업가를 싹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탁살해가지고 으리 띠까번쩍 집을 짓고 행복하게 또 기쁨이 넘치게 또 만족하게 살려고 했는데, 거기서 있었냐? 또 거기서도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거기에서 마음이 허하고 답답하고 이 남자가 또 다른 니은하고 또 바람이 났네. 그래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또 그래서 또 가정이 파탄되고 안 되는 것이. 아 그게 아니구나. 이게 중요한 것은 권력이구나. 권력 많은 남자 또 예술가구나. 다섯이나 가르쳤다. 그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답답한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에 점심 때 물을 길러 터벅터벅 인생의 허탈함을 느끼고 험함을 느끼고 물길로 탁 왔는데 누굴 만났냐? 거기서 참된 생수, 생명수 예수님을 딱 만난 것이에요. 예. 낮에 물길로 와가지고 인생을 허탄하고 허무감에 잡혀가지고 갈증을 느끼면서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탁 만났을 때 예수님과 대화 몇 마디 탁 하니까 예수님이 뭘 줍니까? 생수를 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 은혜를 확 주는 거예요. 예. 그 여인이 몇 마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기쁨이 확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와 보라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말한 그 마음의 갈증 마음의 기쁨을 확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돼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의사. 이 사람은 무슨 병이고 이 사람은 무슨 병, 이 사람은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다 틀려요. 다 틀려. 어떤 사람은 혼적인 병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병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육적인 병이 있는 거고 다 병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자식에 대해서 아주 애달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주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병이 걸려가지고 답답해하고 지금 막막하게 있고 다 틀리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마다 각자 개인적으로 만나서 회복시켜 주신다. 만족을 주는 거 만족을. 이 여인도 뭔가를 몰랐지만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알고 말 몇 마디 탁 주고받는 사이에 여인이 회복이 확 돼버린 거예요. 예.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곳에 있으면 내가 복을 주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다 보면 각자 저는 모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기쁨을 주고 성령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요. 예수를 믿는 자는 생수가 확 넘쳐나요. 이게 뭡니까? 생수가 기쁨인 거예요.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의 기쁨과 생수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가지고 기쁨 충만, 평강 충만, 사랑 충만케 해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 왕이요. 우리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4장 10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진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이거는 그냥 끊임없이 솟아나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면 계속해서 콸콸콸콸콸. 그럼 큰 뭡니까? 그 물통도 저쪽에 그 생수통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몇 번 먹다 보면 금방 떨어져. 전화해야 돼. 떨어졌어요. 아이고 수요일은 안 돼요. 다음 주에 갖다 줄게. 좀 그래 좀 빨리 갖다 주세요. 알았어 내가 갖다 줄게. 떨어져. 그럼 가가지고 들러 미쳐가지고 그냥 꽂아가지고 해야지만 돼요. 가끔씩 가다 꽂아져 있어. 그래서 우리 사모가 꽂았나? 알고 보니까 돈 집사가 꽂았어. 신집사님도 꽂고 그리고 이 꽂아야 된다. 꽂아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생수 성령의 생수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면 그냥 콸콸콸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이렇게 그냥 넘쳐. 여러분 그런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예, 우리가 다른 곳을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것을 마실 수 있다? 이 여인이 그런 것이.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물 길릴 그릇도 없고 우리는 이 그릇도 있고 이 야곱이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여기서 물을 포는데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물이 무엇이고 네가 지금 말하는 그가 누군지 알면
그가 너에게 뭘 준다? 생수를 준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예수님 생수를 받으려면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응?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모진 피를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갈증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한한 생수와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치유의 능력, 권능이 거기서 다 나타내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의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했다 그랬어요. 왜 예수를 통해서 생수가 나오냐? 하나님 원래 처음에 창조할 때 인간에게는 무한한 생수를 주었다 안 줬다? 줬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천지 창조를 할 때 죄가 들어오지 않을 때였어요. 그때는 항상 성령 충만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기쁨이 닫혀요. 그냥 늘 기쁨이 넘치고 행복했어요. 근데 왜 갈증이 생기고 왜 불안이 생기고 왜 두려움이 생기고 왜 짜증이 생기냐? 왜 생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 없으면 되는데 굳이 왜 그렇게 생기냐? 그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멀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끊어져 버렸어요. 생수도 끊어버리고 축복도 끊어져 버리고 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인간이 극도로 고통스럽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북한을 보십시오. 300만이 굶어 죽었어. 대단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수가 다 끊어지니까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왔지만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준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날마다 나가야 돼. 너에게 말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가 생수를 준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곳을 찾아다니면 안 돼요.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버리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를 통해서 제일 세게 불이 확 생수가 예배를 통해서. 그것도 방에 있을 때는 찬양,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공급받아야 돼. 파이프 하수가 이렇게 다 있으면 그게 수도꼭지를 확 돌리면 물이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수도꼭지를 돌린다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연결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연결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돌린다 해서 물이 막 나와?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연결이 잘 돼야 돼요. 생수는 어디서 오냐? 하늘로부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배당을 통해서 생수가 확 부어주는. 여기서 잘 은혜를 받고 또 집에 가서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생수를 공급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지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생수가 확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흘러간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예수 보배는 피로 생수가 넘치도록 해 주셨어요. 근데 그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끊어져 버린 거지. 우리 가운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지. 하지만 다시 하수도관을 연결만 하면은, 그죠? 연결만 하면 틀면 또 나오잖아. 하나님 바라보고 이루어졌음을, 생수를 주셨음을 믿고 기도만 하면은 콸콸콸콸콸콸콸콸. 여러분, 그 광야 시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을 탁 지나가서 광야를 지나갈 때 물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물을 달라. 물이 없다. 큰일 났다. 말라 죽겠다. 그냥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반석을 향해서 명해서 물을 내라.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콸. 야, 얼마나 놀라운 사건. 땅에서도 물 나오기. 광야 사막에서 땅에서도 물이 안 나와요. 광야 사막에는 물이 없어서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거죠. 근데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이 반석은 뭡니까?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반석 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생수가 날마다 힘을 발휘하고 효과를 발휘하고 그렇지 않으면 쫙
쪼그라들어. 돈 바라보고 욕심을 갖고 욕심을 가지면 안 돼. 뭘 하더라도 욕심을 갖거나 자기 유익을 추하게 되면은 마귀가 자꾸 속아서 시험이 자꾸 들어요. 시험이. 두 번째로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자기 유익,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자. 자기 유익을 살고 세상을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 생수가 아니라 소금물을 먹는 거예요. 소금물을 먹어보시죠. 콸콸콸콸 먹어보시죠. 갈증이 난다 그래가지고 퍼먹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도리어 그냥 완전히 탈진이 더 돼요. 여러분 소금물 먹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소금물 먹으면 안 돼요. 갈증이 난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마약을 그렇게 또 학생들이 막 그걸 먹어가지고 큰일 낸다. 문재인 정부 때 10배나 마약 환자가 늘어났대요. 10배. 그거를 막 싸게 공급해가지고 그거 먹고 그냥 애들 해롱해롱 이런 거.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줄 알았다고. 애들이 그걸 먹고 난리예요. 응? 거기에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에 취해서 그냥 뭐 여하튼 시장 되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뭐 되려고 난리인데 그 댄들 거기서 허무감이 더 갈증이 느끼는 그게 바로 소금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 거, 그거는 억만금이 있고요. 대통령이 되고 부경화를 누는데도 그게 다 뭐다?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멸망의 길을 가고 심판의 자리를 가고 그 돈 권력을 취하려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옥에 가도 그냥 아름먹에 들어가서 그 죄값 다 받아야 돼. 소금물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죄값을 다 거두게 합니다. 죽어서 지옥 가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심은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그냥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등쳐먹고 이런 것들 다 이 땅에서도 자손까지 다 그 저주를 받아요. 응? 우리는 세상을 탁 버리는 것이 그죠? 응? 세상을 탁 노토닝도 노토닝 뭐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 주님 뜻대로 살기로 뒤돌아서지 않. 자꾸 뒤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고 전진하고 예배에 목숨 걸고 또 사명에 목숨 걸고 계속해서 전진.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신앙생활이요. 신앙이 그냥 한 번에 팍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날 40일 금식을 팍 해버렸어. 불이 그냥 막 떨었어. 신앙이 그 사람 확 좋아지냐? 그렇지 않아. 한 방에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죠? 신앙이 믿음이 자라는 건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난이 좀 있고 철 담금질 하듯이 그냥 불 속에 넣어가지고 탕탕탕탕탕 두드리죠. 그래서 믿음이 막 불 받고 막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은 사람 있으면 그 속으면 안 돼. 우선 대단한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고난도 있고 역병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자라. 여기 믿음이 굉장히 많이 자랐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자라지 않아요. 아니 난 고난도 싫어요. 아니 난 부딪히는 것도 싫고 나는 그냥 내 혼자 살다마다 확 죽어버릴래. 때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다 봉사하기도 그냥 보통 일이 아니고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유 난 그냥 집에서 예배나 드리고 그냥 은혜나 받고 난 그거 하나님 거기 계신데 여기 있을래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화초같이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면 그게 절대 신앙이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요. 난쟁이 똥자루 같이 신앙이 안 소아마비 걸린 신앙이 돼요.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뭘 시켜도 하지도 못하고 조금 풍랑이 오면 그냥 캣 이런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엎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 무너지냐? 그때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라 내가 이런 말하면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그때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변화돼요.
계속 그대로만 지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러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죠?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거 무지하게 아프네. 조심해. 조심을 하는 거예요. 골로 가면 조심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아. 균형. 이 균형을 잘 잡아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도 대처를 줄 타는 거 봤어? 그 저기 그 뭡니까? 마술한 사람 줄 타는 거 보면 줄 탁 잡을 때 부채를 가지고 이게 고난이 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은 이게 잘 균형을 잘 잡아가지고 사람이 그 아주 잘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데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비닐하우스 쳐놓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묵상이나 하고 기도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 비닐하우스가 벗어지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 신앙이 맨날 난장이 똥자리 같이 그냥 자라지 않고 거기서 그냥 절대 편하죠. 똑같아. 신앙생활 맨날 징징대고 짱짱대고 승질 부리고 짜증내고 똑같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 사명을 주고 성령을 주고 생수를 주고 이겨라 이거예요. 변화되라 이거예요. 새롭게 되라 이거예요. 전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게 여러분 변화돼가지고 축복받고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살래요 그러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하고 형통하고 평탄하고 넓은 길로 가봐야 생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예. 하지만 노토닝백 내가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내가 충성하는 거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노래 잘하죠. 예? 예?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다. 주를 위해서 사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주님 위해서 안 살고 돈 벌어 다니고 쾌락을 향해서 세상을 좋아하고 쫓아가면 하나님도 그럼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가 알아서. 그러면 세상에 짠물, 썩은 물, 더러운 물 시큰 마시다가 결국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 멸망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지만 때로는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손해가 나고 답답하고 또 어려움이 있고 많은 상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생수해 주시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둔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 예. 28절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 여인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런 그리스도다. 물동이를 확 집어 자기의 생수 그릇입니다. 자기가 물을 받아와야 될 가장 귀한 도구입니다. 도구. 그거를 팽개쳐버려. 그리고 세상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와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살더라 이거예요. 그랬더니까 그냥 이 여인이 갑자기 기쁨이 저도 이게 난 설교할 때 그렇게 기뻐요. 근데 이 설교할 때 여기 올라오기까지 여기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럼 거기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마귀랑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하고 또 몸, 마음 이런 거 들여서 포기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참 주님 위해서 살면 복음을 증가하면 그냥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생수를 우리가 살아가야 돼.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그 백성을 구원하라 살리라. 요나가 승진이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선민인 우리를 괴롭힌 저 니네를 저 못된 악한 니네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세상으로 확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속이 확 시원하잖아, 그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속이 확 시원하잖아. 나도 속이 시원하더라. 처음엔 속이 확 시원해요. 형통한 것 같아요. 숨통이 착 붑니다. 그래서 배 밑에 가서 잠을 컥컥 잔 거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이고 저 니네 저거 망하는 꼴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 이 죄성이 있다고. 우리 몸은 그래. 죄성이 있어. 죄성이 좋아가지고 그랬던 거지.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금 지나니까 그 두려움이, 근심이, 그냥 답답함이 몰려오기 시작. 그러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오기 시작하니까 환경도 풍랑이 막 불어오는 거야. 풍랑이 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막 흔들어대서 막 어지럽고 답답하고. 나중 가서 야 나를 바닷물에 집어 던져라. 바닷물에 확 집어 던져.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를 위해 살 때는 결국 들어가는 곳이냐?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속. 근데 거기 와서 잡아먹어버린 거지. 뱃속에 들어가서 깨달은 것이야. 내가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그래서 깨닫고 주여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주의 선을 갖겠나이다. 나의 선을 갖겠나이다. 이제 다시 주를 위해서 내가 살으리라. 주를 위해서 주리라. 거기서 요나가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답답하고 부담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거기에 생수가 있구나. 위로가 있구나. 요나가 그제서야 깨달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해가지고 그랬더니까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물고기 등대기를 탁 때렸더니 팍 이러니까 뭐가 툭 튀어나와. 요나가 튀어나와서 다시 니느웨로 다시 사명을 받아 갔습니다. 사명을 받아 가는데 속이 쓰리고 답답하고 승기 날 수도 있죠. 저 니느웨 저거 죽어야 되는데 저거 망해야 되는데 내가 저거 살리러 가려니까 얼마나 불화통이 터지고 짜증이 나고 승기 나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다시 너를 사용하리라. 나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면서 회복이 되더라 이거예요. 박수 한번 치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이 여진이 물덩이를 버리니까, 세상을 버리니까,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거기서 인생에 참된 기쁨이 생기고 생수가 팍 솟아나고 행복한 삶이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뭐 당장 돈을 줍니까? 뭐 알아주고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 나라 구하는데 그래가지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응?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도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요. 뭐 봉급이라도 주고 뭐 사람이라도 줘야지 하지. 근데 뭐 그런 것도 없는데 뭐 이거 하려니까 뭐 얼마나 때로는 승질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지.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심어야지. 주님도 이래서 심어야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회 자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업을 할 때 한 몇 달, 몇 년 동안은 돈을 계속 쏟아붓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전을 찰 때가 있죠. 나중에 원금을 회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사업을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냥 공짜로 나눠주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원금을 찾기도 하고 그 이후부터 돈을 벌고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위해서 사는 시간이 있어야 돼.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자꾸 하잖아요.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가가지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지만 설교할 때 제가 뭐 사람이랑 한 푼 안 받잖아요. 도리어 가가지고 넣어주고 와. 후원해주고. 그러니까 야 이거 때로는 승질이 나는 거야. 아이고 참 받아도 시원찮은 판에 이거 주고 오기도 하고 또 무지하게 힘들어. 또 영적 싸움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손해지만요.
그런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께 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지 나중에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맨입으로 그냥 어떻게 날로 어떻게 먹어보고 어떻게 한 방에 어떻게 그냥 해버릴까. 이렇게 얍사꾸리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도 복을 주냐? 그런 사람 복이 없다는 거예요. 생수가 없어요. 생수. 이 여인이 그 엄청난 물덩이를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을.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면서 가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주를 주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막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를 위해 살지 마. 자기를 위해서 살아니까 여러분 고통당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이왕 사는 거 확실하게 주님 위해서 살아보시고. 자꾸 내 욕심 챙기고 내 것 챙기고 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시험에 자꾸 들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40일 금식하다 죽은 사람들이 많대. 그러세요. 근데 왜 죽냐 이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든다. 우리가 금식 한 끼를 하든 두 끼를 하든 주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내 거 응답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즉각 응답이 와요. 하나님 앞에 명분이 좋아야 돼. 명분이 좋아. 하나님 앞에 내가 40일 금식할 테니까 큰 성전 그냥 세려 주십시오. 안 주면 내가 40일 금식해서 죽겠습니다. 이건 진짜 죽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40일 금식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은 늘 죄만 짓고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 위해서 뭔가 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저에게 설교 사명이니까 하나님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저희 선교하는 거니까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또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교회를 잘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3일만 해도 응답이 옵니다. 3일. 그런데 욕심을 부리고 이거 안 해주면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이러면 처음에는 어린아이 신앙 때는 좀 들어줘. 쟤 저거 안 해주면 죽는다. 빨리 들어줘라. 처음엔 들어줘. 근데 신앙이 이제 10년, 20년 됐는데 자꾸 그렇게 그걸 써먹는 거예요. 한 이거 안 하면 내가 그냥 길바닥에 드러나 누워버려. 죽어버려. 차가 오는데 갈래 죽어버려. 이렇게. 아니 10년, 신앙생 40년, 50년, 30년 했는데도 자꾸 지고집 부리고 자기 욕심을 해서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그 사람이랑 관련된 사람도 다 그렇게 닮아가요. 그 사람도 관련된.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면 자식도 그렇게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이게 자기만 문제가 아니라 아주 다른 사람까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데려가요. 이 여인처럼 여러분 물동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거 줘요. 더 복된 거 줍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그 사탕을 하나 사가지고 딸에게 사탕 하나 줬어요. 그래가지고 사탕 탁 주면서 먹어 그랬더니 뭐 그래서 맛있지? 맛있어.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야 아빠도 한 입만 줘라 그러니까 한 입 아빠? 안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아이고 머리가 또 넘어갔다. 내 거야. 아빠 미워 아빠 무섭게 한다. 무섭게 한다. 안 주는 거 안 줘요. 근데 이제 다른 딸내미 하나에다가 이제 딱 사탕을 주면서 아빠 한 입만 줘. 아빠? 한 입만이야. 두 입이면 안 돼. 그래서 먹어. 그래서 딱 먹었는데 확 깨물어 먹었어. 반을 깨물어 보니까 에이 우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 하면서 그래서 한 보따리를 야 이거 네가 다 먹어. 쟤 주지 마. 쟤 언니 주지 마. 네 그거나 먹고 살아. 한 보따리 주.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짐을 그 절망과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위해서 모든 건 피함으로 쏟아 줬단 말이에요. 예. 뭘 더 달라 그래? 내가 다 줬는데 뭘 자꾸 욕심을 부려? 에이! 뭘 자꾸 달라 그래? 더 줄 게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드릴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그러면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사명도 주고 축복도 주고 교회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주는 것이. 그때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하니까 못 느끼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풍성한 생수를 마시게 하는 그 하나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신령과 진정 예배한 자를 찾는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린 자는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생수가 쏟아지는 역사가 있는 거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예배. 예배가 없어지면요, 그 사람 인생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필요가 없어. 왜 사요? 은혜를 못 받는데. 은혜가 없는데 무슨 사명이 있어요? 그 예배를 버린 민족은 다 망했어요. 북한이 예배를 버렸잖아요. 십자가를 다 버리고 교회를 다 부숴버리니까 북한이 완전히 망했죠. 그죠? 소련이요, 저기 어마어마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저기 소련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가가지고 또 십자가 다 거두고 예배를 폐해버렸더니까 완전히 공산주의에 나가지고 지금 굶어 죽는 나라가 되고. 예? 미국이요, 완전히 그거 청교도가 만들었는데 케네디 대통령 와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이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하라고 했었는데 그걸 폐지해버렸어. 예배를 폐지해버리고 나니까 미국이 저렇게 극도로 타락해. 영원한 생수를 마치기 원하신다면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당일날 우리가 예배 딱 드린 것도 좋지만 한 주 내내 우리가 다음 주 수요 예배 있고 금요철에 있구나. 그럼 그것을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때를 위해서 다 마음도 준비하고 옷도 이왕이면 좀 깔끔하게 좀 입고 또 뭡니까 손톱도 좀 깎고 손톱이 길어졌다. 머리도 좀 깎고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그런 사람은 100% 하나님 쓰임 받습니다. 축복받아요.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그랬어요. 예배 드리면 그냥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머리도 정갈하게 하고 화장도 쫙 바르고 헌금도 꾸깃꾸깃 한 거 해가지고 대리미를 팍팍팍팍 다리고 내가 준비하고 그래서 그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심하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요즘 아유 또 가야 돼. 아이씨 저 졸려 죽겠는데 조금만 더 잘게. 요즘 애들이 그래. 뭔 은혜가 있겠어. 뭔 은혜가. 물론 안 오는 것보다 낫죠. 안 오는 건 낫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더라도 아벨은 예배를 잘 드렸죠. 그죠? 가인은 예배를 대충 드렸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까 하나님이 복을 아벨에게는 세례 주고 가인에게는 복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농사를 지면 쭉정이밖에 안 일어나. 감자를 심으면 최소한 5개 나와야 되는데 1개, 2개 이밖에 안 나와. 감자를 심어도 또 뭐 썩고 뭐 요만하고 그냥 뭐 기형으로 된 거 이런 것만 나와. 아벨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갖다가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돼요. 근데 아벨은 양의 새끼가 나오기만 하면 대부분 보면 2마리, 3마리 새끼 난단 말이죠. 10마리 막 12마리. 여기 리트리버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 리트리버가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배가 이만하더라고. 원래 요만한데 이만한데 새끼를 12마리를 낳은 거예요. 참. 그래서 얘가 튀어나오니까 12마리가 와락 하니까 이게 집안이 난장판에 난리가 나. 이 콩 있죠. 콩 이래가지고 땅바닥에 확 뿌려놔 보세요. 그럼 콩이 쫙 해서 어지러지잖아. 그죠? 문 탁 열으면 애들이 밥 먹으러 오느라고 확 나중에 이 강아지만 아니 소만큼 커지잖아. 그죠? 그러면 어유 감당이 안 돼. 그렇게 아주 풍성하고 풍요로워. 응? 아벨이 그 예배 잘 드리고 나면 그 다음 날에 새끼가 나오는데 막 토실토실하고 2마리, 3마리, 10마리씩 그냥 뿅뿅뿅 하고 나와. 막 그렇게 복이 세리 맞아. 예배를 잘 드리니까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바라보면 자꾸 실망하고 짜증나는 것밖에 없어요. 제 얼굴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 얼굴 보면 짜증밖에 안 나오는. 아, 저 목사님 저 또 머리 돌아갔다. 짜증밖에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 감사해요. 은혜 받았어. 목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 복스럽고 왜 그래 또 얼굴이 또 이렇게 획 돌아가. 근데 은혜 못 받고 예배 안 드리면 눈가리가 그냥 휙 돌아가. 이세벨 눈까지 쫙 째려봐가지고 목사님 뭐 하는 거야 지금? 요딴 소리밖에 안 해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여기 계신 분처럼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은혜 받게 되고 그러면 제가 뭔 얘기를 죽을 써든 밥을 써든 뭘 하든 아이고 목사님 그냥 은혜가 만땅해요. 목사님 오늘 쨍해요. 응답 받았어요. 아유 할렐루야. 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 생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23장 2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야를 섬기라. 그러면 야께서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가운데 병을 제하리라.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더라도 이게 제가 뭐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물 한 잔을 이렇게 드리더라도 내 욕심으로 드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진심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것 같죠? 완전히 틀린 거예요. 틀린 것입니다. 저 상대를 위해서 뭘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거죠.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오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주간입니다.